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를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중립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섬깁니다.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그러고 살아가요, 평생. 죄 아래 살든지 은혜 아래 살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은혜 아래 들어왔다라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막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죄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죄의 종이 돼요. 나를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 결과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한 종은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16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고 우리는 그걸 꼭 착각하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죄 짓는 것도 내 자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예요.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각자가 져야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무조건 죄 속에서 살아갔어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자유는 이제는 내가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죄 짓고 살아간다.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각자에게 있어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의 종이 되고 내가 죄 짓지 않을 자유도 얻어지고 이 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도록 바꿔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변에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사회는 정말 흘러넘칩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그런 세상에서 아무 생각, 아무 고민 없이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그냥 편한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편할 수밖에 없어요. 신경 쓸 일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죄 짓지 않은 자유를 가지고 발휘를 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산다. 그거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 편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신다.
내가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구나 믿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나는 의의 종이구나. 그래서 이 은혜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이해될 수도 없고 계산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과 세상의 지식 갖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를 해보려고 바울이 그 이해를 돕는 말을 합니다. 전에 우리는 부정과 불법에 나를 내주어서 불법의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나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대상에 나를 내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주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드리고 싶어하고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어하고 그 드림이 억지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산다.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따르던 그 세상의 방식들, 죄의 종의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 새로운 거룩한 삶, 의의 종의 삶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전의 세상의 방식은 불이었어요. 불법입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은 겹쳐서 같이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죄의 종으로 살던 때의 삶을 살펴보면 그때 가져온 삶의 열매를 살펴보면 오늘 표현대로 하면 쳐다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열매다. 사망으로 끝나는 비참한 삶이었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뜨려지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었다.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뭐하러 그럼 그 낯뜨거운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지. 뭐하러 그 양다리를 걸치겠어요? 안 걸치지. 죄의 종은 오늘 20절을 보니까 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의와 상관없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찔림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거듭난 이후에는 죄의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이전에 내가 그 사망으로 가는 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살던 길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신 번쩍 차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찔리고 저 말씀이 나만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막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이 생긴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목사님이 나만 치는 설교해. 이게 아니고 마음이 기뻐야 돼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읽는데 내가 막 찔려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창피해요.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의의 종이라는 증거예요. 죄의 종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찔리고 괴롭고 아프고 창피하고 부끄럽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해방의 사건이에요. 해방 사건. 무슨 해방이냐? 불의의 종이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사건이에요. 또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건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한 열매를 맺던 삶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으로 달려가던 인생이 영생을 얻는 삶으로 달려가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해방의 사건이에요. 죄에 충성하면 사망이라는 삭스를 우리가 받게 되지만 의에 충성하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둘을 같이 갈 수가 절대 없어요. 이 모든 일이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들여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구원의 해방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일들이다. 오늘 마지막 우리 읽은 23절을 보니까 그 은혜를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은사의 의미를 뜻을 찾아보면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돈 주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감사함으로 거저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은사 덕분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그 해방의 사건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고 그 좋은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22절, 23절이 뭡니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물,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국의 시인 가운데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적었는데 그가 그 시와 함께 자신의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적은 책이 있어요. 시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니 다른 모든 것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지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저는 진짜 내게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영적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나는 점점 회복했고 하나님 안에서 저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40년 가까이 저를 사로잡고 있던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 안에 머무르며 지내고 보니 그분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앙생활 했을 때는 날마다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부족하다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말씀 읽고 영적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지고 나서 보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로 다 이룬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있음도 알게 됐고 그제서야 알게 됐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됐다. 날마다 부족하다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줄이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린 의의 병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구원, 그 해방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찔림과 회개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막 온다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의의 종이 되었고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때가 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